이제 창세기 그 히브리어 강의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우선 그 20장 10절부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를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되새김을 좀 하면 창세기 20장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이 세상 끝에 있을 둘째 사망의 예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둘째 사망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삼키는 것과 함께 하느님과 마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지금 20장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창세기 20장은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나 또는 어떤 것과 연결하여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직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여전히 둘째 사망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 사망이 있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백보자 심판은 모든 남자에 대한 기록으로 심판을 하는 거죠. 생명책과 그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어서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뭘 했고 세상에서 나는 누구를 때렸고 누구를 죽였고 누구를 사기를 쳤고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일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된 거고요. 생명책은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가 있는 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거는 뭐 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백보자 심판 때에 마귀의 입장과 하느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세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제 오다가 데라가 병이 들어서 하란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하란에서 식솔들을 데리고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의 아랫부분인 세겜 지역에 오는데요. 세겜에서 여호와께 반을 쌓고 그 다음에 이후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단을 쌓게 됩니다. 그 장막을 옮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베델과 아이 여기는 이제 모리아산이 여기에 있는데요. 모리아산이라는 말은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즉 이삭이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베델과 아이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거기를 지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요. 세겜 땅 베델과 아이,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마물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는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전이 그 마물의 헤브론이 됩니다. 이게 물론 전에는 다 이거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이 마물의 헤브론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성전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성막이 있고요. 성막. 이 성막을 나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건 안 되고 솔로몬이 지으라 이래서 솔로몬이 율법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율법 성전이 이 솔로몬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게 돼 모리아 산성의 그
다윗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의 다 이름은 다르게 부르지만 한 장소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죠. 솔로몬이 짓게 되는 그 성전이 끝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루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마물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모든, 예수님이 계신 모든, 나를 포함해야 돼요. 나를 포함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이 성전이다 그러면 다 성전이죠, 세상이. 그런데 여기에 헤브론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나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 애굽에 갔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때의 마물의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이주하여 성전이 되어 마른 땅 세상에 살게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물론 아직 율법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막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세겜 땅 모리아산, 즉 베델과 아이에 있는 성전과 헤브론 성전의 차이를 여기에서 벌써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마물의 헤브론에서 남방으로 이주하여라고 하는 말은, 헤브론은 마물의 헤브론은 이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 옮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근데 이 성전이 어디에 가 있냐면, 성전이 남방으로 이주하여 성전이 되어진 그 아브라함이 마른 땅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마른 땅 세상 어디에 살게 되냐면 카데시. 카데시는 거룩한 곳이죠. 그 다음에 술은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에요. 사자를 만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거룩한 곳과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거주하다가 그랄은 집들이 율법으로 분리되고 분리되는 곳이니까, 여기 세상에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 데를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뭐를 하느냐 하면 우거, 나그네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아브라함과는 같은 입장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은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 즉 마물의 헤브론인 사람, 마물의 헤브론인 사람과 아브라함과는 지금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뭐 한다. 이 그랄에 뭐 한다고요? 우거예요. 우거. 우거는 뭐예요? 순례, 나그네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는 누가 있냐면 아비멜렉이 왕. 그러면 그랄 땅에 우거하러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육신에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는, 세상에 지금 그랄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우거하는 거예요. 우거.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랄에서 우거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내,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 그 지체들을 아비멜렉이 취하여 아내로 삼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자들이 사실상
아브라함의 뭐에? 누이. 근데 이 누이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예요?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그런데 아내가 못되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셔서 그는 지금 남의 아내야. 너는 이제 네가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왜 깨끗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하나님은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하시고 빨리 걸려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지체들하고 똑같이 누이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인 것처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잘 안 된 사람. 누가 잘 안 된 사람? 이해가 안 된 사람. 잘 됐어요? 근데 왜 손을 들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지체라고 말해요? 나로 죄를 지을 뻔하게 했느냐? 왕국 왕국 위에 큰 죄에 들어갈 만한 마세를 만들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 들어갈 만한 마세를 나는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를 21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 그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 되게 돼 있는데요. 제가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10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로되 네가 무엇을 봄으로 애투 이런저런 일을 만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로되 네가 무엇을 봄으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만들었느냐. 이런 저런 이것인데요. 이런저런이라고 이제 두 번이 같은 말이 나왔어요. 2088인데요. 이게 해제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처음과 나중에 네가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처럼 데리고 간 것이 처음과 나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의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말은 처음과 나중에 이런 일들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처음과 나중에 그 첫사람 아담 때의 율법을 지키는 때에도 이 율법이 이루어진 복음의 시대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전부 이 세상에 전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만 100%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딸까지 포함을 하면 세 사람이죠. 그러면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또 율법 지키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이루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으니까 아비멜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주고 피로 값을 주고 사셨더라도 다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다시 되찾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항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누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과 아브라함의 계약서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것저것의 막홈에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으므로 단지 아내라는 말 위에 죽이리라 하였으며 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것저것은 역시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요. 처음과 나중에 마콤이에요. 마콤은 아람 나하라임이고요. 또 미스라임이고, 마콤은 케뎀이고, 마콤은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왜 자기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단지 아내라는 말 위에 죽일까 함이라 죽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이 얘기를 막 뱉어요. 그럼 뭐라고? 심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입니다. 지금 이건 그거예요. 단지 아내라는 이유로 내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내다. 이렇게 말하면 죽인다는 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내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는데 물을 길러 왔어.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냐? 이건 우리의 조상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럼 이게 6번이잖아요. 그죠? 5와 6이에요. 그럼 다 합해서 6이잖아요. 그러면 이 5은 뭐냐면 사마리아의 그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5 있어요. 5. 이게 여자의 남편이었고요.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우상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지금 7번째 만난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참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뭐예요? 참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 참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만났을 때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딴 데 나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이단 소리 듣고 심지어 잘못하면 정죄받고 쫓겨나고 죽이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마콤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단지 아내라는 말 위에 죽이리라 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마콤이라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곳 아람 나하라임 케뎀 곧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음고 다바로 말씀을 다바르 아내라는 다바르예요. 아내라는 다바르가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내가 아내라는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 내가 아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인자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 이 말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이 아내라는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그 다바르 위에 죽이리라. 진짜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실제로 마귀는 아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마귀는 아비멜렉을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은 마귀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참 아내가 된 사람들은 마귀가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근데 이제 아무나 나는 순교한다 뭐 이렇게 아무나 하는 순교가 순교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귀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 이 순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질 않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안 죽어요. 다. 정말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막 20억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사실은 아비멜레가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다시 되돌려 가신다라고 하는 거를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비멜렉의 입장과 마귀의 입장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비멜렉이 자기의 왕국 위에라고 세 번을 말하는 것은 세 이레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이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게 된다는 말이죠. 즉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한다는 말은 누이로 오는 자를 다 취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누이로 오지만 다 아내잖아요. 아내로 다시 데려간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12절인데요. 또한 역시, 이게 또한이에요. 또한인데, 또한 역시, 이제 과감, 이렇게 되는데요. 참으로 아버지의 딸로 여형제이니 참으로 어머니의 딸은 아닌 여자 후로 하야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죠. 이게 또한 역시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역시 이 말. 처음에도 나중에도 참으로 아버지의 딸이 아버지의 딸. 누가? 사라가 아버지 데라의 딸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데라의 딸이지만 이게 아버지의 딸이라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딸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형제지만 참으로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그럼 이제 보자. 우리가 이 말을 설명을 할 때 신학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어머니 데라의 본처 그리고 본처가 죽어서 후처를 얻었더니 그 후처가 낳은 딸이 사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의 설명. 신학. 근데 이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라는 말은 여기 뭐예요? 어머니라는 말. M.
예, 어머니는 율법입니다. 그럼 이제 율법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례는 율법의 딸이 아니에요. 율법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사례는 누구냐? 사례는 율법의 딸이 아닌 여자 후로 가야 하고 가야 한다. 그럼 이제 여자 후가 누구냐? 여자 후가 누구냐? 이게 어머니의 율법의 딸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어머니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머니가 있다는 말. 성경에서 어머니는 누군가? 율법을 말하는데 또 다른 어머니가 있는데 또 다른 어머니는 누군가? 우리 한번 살펴보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갈이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 주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는 누구의 딸이 아니라 여자 후예요. 여자 후.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이게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게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고 이 사라를 여자 후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후. 그러면 이 후로 말미암아 모든 태어나는 자들은 다 후 여자, 즉 후의 여자 후의 후손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딸이 아닌 곧 복음 약속의 딸이요, 아니면 딸이라기보다는 약속의 이제 어머니가 되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모든 이삭으로 말미암는 아들들의 어머니가 돼요. 곧 복음이죠. 복음은 이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인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그럼 복음이 어머니예요. 복음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있다 이러는 무식한 인간들은 이게 우리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는 아들들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세상의 온 자들은 율법이 그 어머니가 되지만 그러나 이삭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그 어머니가 된다. 즉 사라는 복음의 복음. 복음이고요. 복음은 곧 여자 후, 곧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딸이 아닌 여자 후로 하야하고 하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후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가 여자 후예요. 자, 이제 13절인데요. 애트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고 분리하고 분리하여 하야하고 하야하여 모든 마콩을 향해 함께 분리하여 들어가면 그때 라이 후가 형제로 말하라. 라흐 그것이 분리하는 은혜라 말하였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자기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 거죠. 애트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고 분리하고 분리하여, 즉 분리하고 분리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처음에도 나중에도라는 말. 하야하여 모든 마콤을 향해. 모든 마콤은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다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마콤이든지 뭐 마츠라임이든지 다 이게 다 같은 말을 한 향에 함께 분리하여 들어가면 그때 라이 후가 형제라 말하라. 그것이 이 번역에는 그게 내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라고 얘기했는데
형제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상 분리하는 은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분리하여 온 것도 은혜고요.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아라르가 사실은 저주지만 은혜죠. 여기서 조금 아까 나온 그랄도 사실 율법을 지켜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애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잃고라고 하는데요. 그 집을 잃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50장 6절에 가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에 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떼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그래서 우리가 집을 잃고 분리하고 분리하여 처음과 나중에 하야하고 하야하고 처음과 나중에 모든 마콤을 향해 분리하여 들어가는 그때 후가 누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지. 그게 라이가 어디로 갔어? 라이가 빠졌네. 라해가 나왔고요. 이 라이는 계명을 말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말하고요.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말해서 그 계명이 분리하여 들어가는 그 계명이 곧 그것이 분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야 할 모든 여자는 아브라함을 형제라 하여야 하고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할 여자는 본래 하나님의 형제라고 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인간이 사실은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이 분리하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죠. 이제 이스라엘 중에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지체다, 형제다, 아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다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는데 죽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냐면 아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에서도 얘기했고 호세아서에서도 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기도 하셨지만 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면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은혜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우리가 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누이라고 했고 나올 때는 아내로 나오고 지금 아비멜렉에게도 누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에 아비멜렉이 취하여간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14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 종과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라브 에트 아내 사라도 돌려보내고 아비멜렉이 양떼와 소떼, 종과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라브 에트 아내 사라도 돌려보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보냈다는 것이고요. 세대 동안에 자기 아내로 삼았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는 아까 위에라고 나왔죠. 그래서 그 세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세대 동안에 그렇게 자기 아내라고 우겨서 데리고 가는데 다 사실은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보라 땅이 면전에 있으니 눈에 좋은 대로 거하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땅이 면전에 있으니 처음 눈에도 나중 눈에도 네가 좋은 대로 선에 거하라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끝나도 여전히 땅의 일을 하게 되므로 땅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좋은 대로 거하라. 자, 이제 16절인데요.
사라에게 가로되 형제에게 은천을 주었고 보라 후가 라크로 모든 눈을 덮고 함께 분리된 바이트 모두를 바로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라가 세 번을 나와요. 근데 세 번이 다 그 이름이 달라요. 처음에 사라는 바브하고 라메드가 들어가 있는 사라고요. 그 다음에는 라메드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사라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썼냐? 그럼 토베스 성경 프로그램에는 이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 사라고요. 처음에는 바브 라메드 사라고요. 그 다음에 라메드 사라고. 어쨌든 이 사라는 세 번에 걸쳐서 가로되 형제는 여전히 그 형제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겠죠. 아브라함에게 처음과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은천을 주었고 그랬어요. 은은 율법이죠. 율법을 천을 주었어요. 천은 100 곱하기 10인데요.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이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알레프죠, 알레프.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걸 봐요. 그러면 율법을 주어서 천을 주었기 때문에 형제에게 천을 주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을 주어서 모든 게 다 주었고 보라 후가 라크로 사로잡아가는 것으로 모든 눈을 덮고 눈은 물론 우리가 보는 눈도 되지만 샘도 돼요. 샘은 율법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율법을 덮고 함께 분리된 바에트 모두를 바로잡았어요. 이 바로잡았다라는 말은 책망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사라는 세 때의 아브라함의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에게 두 때의 형제들에게 은천을 주었고 율법의 천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천은 원래 천이라는 단어는 알레프인데요. 알레프는 황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황소라는 단어는 또 배우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은 배우고 황소는 뭐예요? 소는 어떻게 되새김을 하죠? 되새김을 하여 은이 1000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잘 배우고 익혀서 천이 되었다는. 천은 율법을 되새김하고 또 하여 완전하게 된 걸 말하고요. 천은 하나님께서 30으로 삼키시는 게 천이. 파자를 하면 되니 하나님께서 30으로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말이 맞죠? 파자를 해도 숫자로 풀어도 다 말이 맞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형제에게 주었잖아. 그럼 처음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었다는. 보라 후가 은이 1000개로 이루어지니까 도를 옮긴 것이 되고요. 그러므로 후가 됩니다. 이 후는 라크 사로잡아가는 모든 눈을 덮고 함께 분리되는 바이트 모두를 바로잡는다.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책망한다라는 말인데요. 책망을 받으면 빛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망은 이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책망을 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나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책망한다는 말이 여기에 지금 구약에 나타난 이 네카하트? 이거하고 이제 같은 말이네요. 왜냐하면 번역을 해서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했죠. 그러면 책망을 받으면 바로잡으면 빛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아비멜렉이 다 바로잡았다라는 말은
빛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나다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뭘 얘기하느냐면 종말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입장, 즉 하나님과 마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 끝에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에 대한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향해 기도하니 하느님께서 에트 아비멜렉을 치료하사 바에트 아내와 요종에게 낳게 하셨다. 하는데요. 이게 이하고 18절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트 아비멜렉을 치료했어요. 치료를 라파거든요. 라파. 치료해서 바에트 아내와 요종에게 낳게 하셨다고.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향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둘째 사망이 다 끝나는데 왜 아비멜렉의 자손을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항상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이고 아직 종말이 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끝나면 여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마지막 아담이 오실 때까지 아니 오신 후에도 여전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올 자식들은 계속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아비멜렉을 치료하사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에게 낳게 하셨다. 아비멜렉의 아내는 누구죠? 여종은 누구인가? 아비멜렉의 아내는 율법과 또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아비멜렉의 아내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여종이 됩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이 사멕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 안에 모든 태를 억제하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열으셨다 이 말인데요. 그럼 이제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닫으셨는데 기도하니까 열었다 이 말이 되는데 별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멕 아브라함의 아내 여자 후를 말해요. 사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은 여기 보면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뭐 로고스라고 그랬죠. 사라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데려가서 자기 아내라고 삼았잖아요. 그 일 후에 즉 다시 말하면 사라가 즉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일 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사라의 일, 즉 하나님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어떻게 했냐면 억제했다라고 했는데 억제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유지하다, 컨트롤하다. 교정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채를 열어서 탁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태를 컨트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을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멕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즉 인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지체라고 했더니 아내를 취한 이후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는 번역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죠.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 창세기 9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첫 사람 아담에서 온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태를 닫아버리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스로의 말씀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닫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닫으셨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닫았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에 그 지체를 아내로 삼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컨트롤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에 있었던 이 일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 21장에 넘어가서 아비멜렉과의 계약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